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심히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매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역대하 7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회개에 응답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성전 낙성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약속하시는 이야기이죠.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서 모든 사람을 불러 성전 낙성식을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긴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성전에 내려 제물들을 불사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조화를 이룹니다. 5장부터 이제 낙성식이 시작이 되고 6장에 솔로몬의 그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6장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고
이제 7장에 이제 낙성식이 끝나고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솔로몬의 제사가 나오고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만나서 약속하시는 두 번째 약속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 그 질문이 이제 낙성식에 이제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고, 예배죠, 예배. 뒤에 이제 11절부터 22절까지가 뒷부분이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만나셔서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약속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문제를 볼까요? 예. 번째 보면은요. 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본 이스라엘 자손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라고 되어져 있는데, 오늘 7장에서 반복적으로 찬양하는 고백 가운데, 제사의 고백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 3절 말씀인 거죠. 땅이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게 어질인자를 써서 이제 한자로는 어질인자를 쓰거든요. 예, 유교에서도 인, 의, 예, 지라고 해서 4개의 덕목이 필요하다. 어질인자죠. 왕이 또 가져야 되는 덕목이기도 하고,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어질인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인자가 하나, 번역은 히브리어의 원래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고, 이 헤세드를 번역을 할 때 보통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인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자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주 좀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어지심이냐? 단순히 우리가 유교에서 말하는, 동양에서 말하는 그런 어질인자, 왕이 백성을 생각하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러한 인이냐 하면 그런 것들보다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세드는 언약적인 사랑이 있거든요. 언약적인 사랑.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아주 성실하신 사랑, 그런 신실한 사랑, 그런 것을 뜻해요.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거는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은 상호 관계 속에서 서로 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계약 당사자끼리 맺어야 될 의무, 실천해야 되는 의무, 그것을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것을 반드시 변함없이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끊임없이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성실과 신실한 그것이 담보된 사랑을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변치 않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고 할 때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서 그 신실하심이 자비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친절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행동으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좀 단순한 사랑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인이라고 보다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자기 백성에게 행하는 변함없는 신실한, 그것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을 표현한 게 헤세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헤세드를 찬양하는 게 이 낙성식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셔서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을 지어지고 나서 또 하나님이 언약을 또 주잖아요. 솔로몬에게 또 언약을 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켜가실 것을 또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무슨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가장 중심 내용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범해서
전쟁에 나가서 패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이 성전에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이 성전만 바라보고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전 바라보고 회개하면 우리 회개 기도 받아주세요. 우리가 혹시라도 범죄해서 포로가 됐으면 그 포로된 곳에서 이 성전 바라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 솔로몬의 기도였거든요. 낙성식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낙성식에 인재하셔서 그들의 제사를,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그 인자하심을, 언약, 우리가 기도한 거 이것도 이제 언약에 포함시켜서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오늘 말씀에 성전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막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임해서 그 성막 안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름이 가득 찼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그래서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가 온 백성이 바라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을 들어주신다. 이게 역대기가 언제 기록했냐고 그랬냐면 제2성전기 시대 때, 포로 후기인 제2성전기 때 역대기가 기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역대기를 구약성경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탄악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말고 유대인의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시켰을 때 역대기를, 그들의 이 인자하심을 강구할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뭘 생각을 했냐면, 그들이 90년, AD 90년, 예루살렘 성전이 60년에, 70년, 그러니까 유대 전쟁이 66년에 발발해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도망가서 얌니아에서 두루마리 가져서 회당을 짓고 얌니아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재건하고 그곳에서 그들이 유대교를 재건하면서 대학을 만들고 유대 율법 토라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사내들인 회의를 열어서 결국은 유대교 경전 24개의 두루마리를 자신들의 경전으로 삼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그들이 이 역대기를, 그들의 성경인 유대교 성경인 구약 탄악을 맨 마지막에 이것으로 둘 때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구한 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에 담겨 있는 언약 안에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기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약속,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에 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그 이후에도요, 2000년이 흐르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로마 시대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요, 그 200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 기도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고 헤세드를 기대하고, 하나님은 계약 관계에 있는 자기 백성에게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니까, 신실한 자비를 베푸시니까, 신실한 은혜를 변함없는 언약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헤세드를 노래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헤세드가 찬양되고 노래되죠. 나중에 이제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양과 신앙의 고백이 계속 나와요. 왜? 이 시편도 제2성전 시기 때 시편이 편찬이 됐기 때문에 그게 그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언약이 회복되기를, 메시아가 노래하기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들이 고백,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헤세드를 노래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아요.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연주한 악기가 만들어진 목적이 뭐냐? 5, 6절 말씀 봤더니,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노래하게 한 거예요. 다윗이. 이게 언제냐? 법궤가
사우랑 때, 아니,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 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겨서 블레셋 갔다가 그게 돌아왔단 말이에요. 블레셋에 막 질병이 역병이 도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내서 베스메스에 왔다가 사람들이 법궤 열어봤다가 막 70명이 죽고 5만 70명 죽고, 그래서 기라야리로 보냈다가 또 이제 다윗이 가지고 올라오고 하다가 그냥 우사가 수레를 옮기다가 법궤가 흔들거려서 떨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손으로 만졌다가 죽어버리니까 그냥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그냥 보내버리고서는 방치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이 법궤가 가고 나서 그 집이 복을 받으니까 나중에 다윗이 이 법궤를 왕궁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로 마음을 먹고 레위인과 제사장들 보내서 어떻게 해요? 율법이 명한 대로 어깨에 짊어지고 법궤를 가져오면서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에 갖고 오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성에다가 법궤를 놔두고 하나님 앞에 성전 짓겠습니다 했더니 넌 안 돼. 피가 많이 묻어서 네 아들이 지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어차피 성전 지을 거니까 법궤 여기다 계속 내비둬. 다윗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오베데돔이 그 집안이 복을 받았으니 이 다윗 자기 집안에 법궤가 계속 있으면 자기 집안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비두고 여기다가 텐트를 친 거죠. 성막을. 그리고 이제 원래 모세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기브온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제사장 보내서 그냥 거기서 계속 제사 지내고 임시로 나중에 이제 여기다 성전 짓게 되면 일로 다시 다 갖고 와서 성전에다가 안치해라.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산당에 기브온에 이제 모세의 제단과 모세의 성막과 지성소, 이게 다 기브온에 있었던 거고 다윗성에 법궤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에게 다윗이 시킨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시킨 거죠. 거기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송축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게 할 때 그 인자하심 안에 어떤 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것도 있겠지만요, 다윗은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다윗의 언약, 그 언약 안에서의 하나님의 헤세드를 찬양하게 시킨 거겠죠. 그 찬양을 내 아들 성전을 지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계속 지켜나갈 때 다윗의 왕권이 계속해서 영원할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복, 그 헤세드를 노래하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헤세드만 이해를 해도 다윗이 지금 뭘 찬양하고 있고 뭘 노래하고 있고 그게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인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전 낙성식과 절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백성의 마음은 어떠하냐라고 했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성전이 약속하신 대로 성전이 지어졌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걸 모든 백성들이 다 봤잖아요. 증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봤잖아요.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배 이후에는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배가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 만난 첫 번째 증거가 뭐냐?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요. 예배 드리는 게. 첫 번째 질문 가운데 여기 보면은요, 성전 낙성식에 모인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성전을 건축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2주간 계속되는 절기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눠봅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 선하심이 뭐냐 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을 만났다. 제가 이제 늘 얘기하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고 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만난 증거가 뭐냐?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 참여하고 싶고. 그 중3 때, 제가 중3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뺑뺑이 돌리잖아요. 뺑뺑이. 우리 학교들이 뺑뺑이를 돌리고, 중학교에서 상위 10%, 하위 10%는 뺑뺑이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학교 성적에 배분을 하고 나머지 80%를 뺑뺑이를 돌려요. 평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격 먹었죠. 저희 아들이 중3이 되니까 공부 성적 유지하라고 성적이 올려서 10% 안에 들어가면 원하는 학교 가지 못하니까 성적을 올리지 말고 유지하라. 그러니까 이제 공부해서는 안 되는구나. 공부하지 말자. 성적을 유지하자. 중3이 공부 안 하는 걸 처음 봤어요. 충격이죠. 저희 때는 중3이 고등학교도 시험을 봐서 가야 되니까 충주라고 하는 곳이 남자는 충고를 가야 되고 여자는 충주여고를 가지 않으면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30년 전은. 그러니까 이제 중3 때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학교도 그래서 밤에 중3 때도 자율학습이 밤 10시까지 자율학습, 토요일 날도 5시까지 자율학습 학교에. 근데 그 자율학습 끝나고도 교회 가고 싶어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도 가고 금요 철야 예배도 가고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부흥회가 있으면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가 있으면 교회 부흥회도 가고 지방에서 하는 연합성회가 있으면 연합성회도 가고 충주시 연합부흥회가 있으면 충주시 연합부흥회도 가고 예배가 좋아져서 예배가 기뻐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는 게 너무 기쁘니까요.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난 증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싶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증거라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보면 늘 그 얘기를 하죠. 제가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하고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의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예배에 사모하게 되는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즐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두 번째 보면은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 꿈속에서 두 번째 만나는 이야기가 1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솔로몬이 지은 건물을 성전으로 삼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14, 15절에서 약속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시는데 14절에서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다. 악한 길에 떠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왜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가려고 그럴까요? 그곳이 약속의 땅이고, 지금은 거기에 이제 황금 사원, 모스크가 지어져 있어요. 모스크가 지어져 있어요. 십자군 원정 실패로 이후에 무슬림이 오스만 투르크 이후로는 모스크가 지어지고 다음에 그 뒤로는 다시는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그곳을 치워버리고 모스크를 철거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성전이 지어지고 떠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여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가 되기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이러한 약속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는, 헤세드는 영원 무궁하다.
영원 무궁하다. 계속해서 지난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했냐면요. 17절, 18절에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항상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켜라. 꼭 율례와 법규, 미시파트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계약 안에서의 헤세드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계약 안에서의 의무, 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것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만 얘기하지 않아요. 조건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계약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의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헤세드를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율례와 법규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요. 내 율례와 명령, 호카, 명령, 미츠바,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며, 여기서 다른 신도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다른 신들을 섬겨서 경배하며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뿔을 뽑아버려서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 앞에서 내가 버려버리겠다. 근데 모든 민족에게 속담이 되게 하겠다. 내가 이 성전에 영원히 내 이름 두겠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그 약속을 하셨지만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명령과 규례와 법규를 지켜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안 되면 이 성전도 다 무너뜨리고 너희가 포로되고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이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우리가 이제 열왕기서 할 때 이제 솔로몬의 꿈에 그 두 번의 꿈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차이가 이거예요. 첫 번째 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세요. 무조건 좋은 것만 말씀하시고 좋은 약속만 하세요. 너희가 하지 않으면 이런 벌을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두 번째 꿈에서는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 꿈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내 율례와 내 명령을 버린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토라입니다. 왜 율례와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요 앞에 17절에서 율례와 법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그냥 내 율법을, 내 토라를 하지 않고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요 솔로몬에게 두 번째 꿈이 나타나고 있는 이 솔로몬서, 지금 역대 요 말씀이 지금 이제 열왕기서에 있는 말씀, 그 역대기가 지금 옮겨 적고 있는 건데, 그때만 해도 토라가 완성되지 않은 때라는 거죠. 신명기서에서도 토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말로써 지켜야 될 항목을, 법규를, 명령을 구분해서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이런 것들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네, 두 번째 나눔 볼게요. 성전은 회개하는 백성의 진심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그들이 성전에서 회개하며 용서하고 고쳐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서로 소개해 봅시다 했는데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게 그겁니다. 교회가, 예배가 중요한 게, 성전이 예배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죄인이 하나님을 배우면 죽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내가 화로다, 내가 죽게 되어도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인간은 죽는다라고 그랬는데, 이 예배만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적인 자리로 허락된 은혜와 자비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하게 예배를 통해서, 죄인은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또 있어요. 어떤 자리? 심판의 자리에서 또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자리는 용서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벌 받는 자리지. 근데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만나서 죄를 사함받고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곳은 예배의 자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몸을 찢으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힌 휘장을 찢으셨다라는 말로 표현하잖아요. 담을 허물었다라는 것은요, 성전의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었던 뜰의 담을 얘기해요. 이방인의 뜰에 담이 이렇게 턱이 있었어요. 담. 이방인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유대인들은요, 여인들의 뜰까지는 유대인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여인들의 뜰까지는. 근데 여인들의 뜰 계단 15개를 올라가서 헌금 바구니에 헌금을 드리고 그 안에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인, 성전의 제사를 돕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제단이 있는 거고 그 안에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속을 구분하고 있었던 그곳에 담을 허무셨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담을 허무셨고요.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원자와 인간의 거룩과 부정함의 성속을 구분하고 있었던 휘장을 찢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담력을 얻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성전에서 회개하는 백성입니다. 백성이 성전을 믿고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을 고집하며 하나님은 성전을 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인 나와 우리 교회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예, 맞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낙성식에 기도할 때 처음 기도가 그거예요. 세상에 하늘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어울리는 성전이 될 수 있겠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고 해서 그 성전이 무슨 하나님의 어울리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겠어요. 하늘로 지붕을 삼고 땅의 그 귀한 곳으로 기둥을 삼고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더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집이 어울리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유해 주시고 만주해 주시고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며 말씀으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거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한 전심이에요. 너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게 회개라는 거죠.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아침 이슬처럼 쉬 없어져 버릴 회개가 아니라 습관적인 회개, 거짓된 회개가 아니라 진실된 회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신앙이 뭐예요? 전심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하나님을 사랑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너희가 포로되어 하나님을 찾을 때도 너희가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질 때 형식적으로 옷을 찢지 말고 요엘서에서 말하듯이 너희의 마음을 정말로 찢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사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화려함이 아니라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많고 적음의 수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죠. 화려한 성당을 찾고 화려한 예배당을 찾고 많이 모인 군중 예배를 찾고 화려한 악기와 사운드로 포장이 돼서 들려지는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주제가 제목이 회개에 응답하시는 주의 인자하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하심은 뭐예요? 헤세드고 헤세드의 기본은 언약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회개에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참된 회개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반드시 신실하게 성실하게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 변함없이 지금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